6편 3절에서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89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삽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그 스태티스틱스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서 같은 답이 가장 많이 나오면 그게 이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통계. 그런데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산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뭐 손들 필요는 없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손들라 그러면 손들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손들게 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심하면 그 사이콜로지컬리 그 심리적으로 그 포비아.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서 비행기를 못 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두려워가지고 그 공포증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람들은 혹시 무슨 병들까? 혹시 암병이 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거 뭐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그런다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 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직장이라는 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또 부모들이 건강 안 좋아하고 또 자식들이 걱정, 두려움, 또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하여간 그 종류를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누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지요. 뭔가를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 로마서 5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 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가져다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이처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또 사탄의 중요한 공격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그 코스,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했고,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그 먹음으로써 인류를 죄에 빠뜨리게 하고 그 죄인은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정말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 속에서 살면 안 되고,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무기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라고 그럴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을 가리켰고 사람이 아닌 세상은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제도, 그런 정치, 그런 컬처, 그런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럴 때는 바로 그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탄은 갖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패배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3절을 보세요.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적들이 날마다 그를 잡아 삼키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다윗도 무섭지요. 다윗이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 네이처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 여러분 지금 뭐 전염병이 또 세계를 다시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움은 네이처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기에 무서워할 때에,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게 키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절 2절에 보면 날마다 삼키려 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다윗을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아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다윗을 날마다 잡아 삼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위험을,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쉽게 말하면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트러스트. 이 영어로 trust란 말이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게 trust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서 In God I trust. 난 진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 와서 미국 돈에가 In God I trust. 그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는 내가 복음을 뭐 아는 상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데도 그 돈에가 돈 여러분 달러 그때만 해도 달러의 파워가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저 뭡니까 IMF 예.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한국에 달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달러가
일정량의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돈이 한국에서 찍어내면 되지만 그 달러가 줄어드니까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린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요 달러의 파워는 여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리버럴들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야말로 아무런 인생의 가치도 모르는 정말 인생 쓰레기 같은 그런 정치가들과 자유주의자들이 In God we trust 그걸 빼려고 그래요. 그 번번이 그걸 시도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요 미국에 와서 In God I trust, In God we trust 하다못해 동전에도 그게 새겨 있는 걸 보고 진짜 no wonder 왜 이 달러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래도 아직은 왜 이렇게 미국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저는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감정,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네이처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에 돈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돈에다가 저는요 참 그런 멋있는 전도지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영혼은 그 전도지입니다. 사실 그 돈이. In God we trust.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만 맡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야지 우리의 그 본능, 우리의 기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여러분 보세요. 좋은 여건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섬기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야 됩니다.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을 초월할 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서울 때에 뭐라 했습니까? 주를 신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두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병 걸릴까 두려우고 혹시 전염병 두려우고 그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네이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날마다 그를 삼켜 먹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 차 있고 그 숫자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무서울 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트러스트 하겠습니다. I will trust in thee.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결과를 보자고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게 내버려뒀어요? 안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시편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이 늙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끊는 데다가 막 집중을 하면 도리어 담배를 못 끊는다고. 다른 데다가 더 나은 것이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야지. 담배를 끊으려고 술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거나 담배를 끊었다면 왜 끊은 줄 아십니까? 그 체질이 바꿔져서가 아니라 이제 그가 사는 재미와 기쁨과 목표가 달라졌거든요. 술, 담배에서 주님으로 바꿔지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도하면서 진짜 본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담배를 좋아하고 그 두 가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끊을 수 없어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딜이 있습니다. 딜. 예수님 믿고 한나라로 가고 술, 담배 끊을 길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즐길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면 술, 담배를 먹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술, 담배는 술이나 담배는 육신을 해치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먹고 한나라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거 처음 들었대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먹고 술, 담배도 먹고 그러고 또 한나라도 간다고 말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에게 술, 담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술, 담배 자기가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거기서 멀어졌대요. 그 상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려움, 그때그때 기분,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환경의 노예, 기분의 노예, 그러다가 인생 맞춰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In God, 영어로 In God I will praise His word. 그 다음에 보면 In God I have put my trust. 그러니까 꼭 그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 하듯이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잘 들으세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그냥 삼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랬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게 굉장히 블레싱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이 짧은 56장에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잠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다. 그리고 똑같은 10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이 다 이 트러스트란 말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2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원수들 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어디에서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의 그 소스를 얻었다고 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양심 앞에서 다 같이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 사랑해? 자매, 박상혜 자매, 대답했어? 그 다음 저 뒤에 박자매, 그 다음에 집사람, 저기 유자매. 여러분 대답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진실이에요? 진짜여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한테 잘못을 하면 그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또 누가 그 중재를 해서라도 그렇게 화해를 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엘리가 자기 아이들에게 경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짜여야 됩니다. 만일에 이 중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대답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이 말씀 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는 사람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조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것처럼 그 사람 사이에서도 무관심한 것처럼 그거 슬픈 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 이건 진짜 so bad.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계속 신명기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모든 삶의 별 것까지를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내 육신의 삶보다도 내 영적인 삶을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일 세 끼를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누가 여러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진짜예요. 이 육신은 죽으면 그냥 묻어요. 묻어버리면 다 썩고 없어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믿는 영혼은 하늘나라가 살고 안 믿는 영혼은 지옥에 살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 영혼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육신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정말 위험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I will praise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행자님이 그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기도할 때 오전 성경 공부 로마서를 통해서 낮 예배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에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 삶에서 순종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와, 그러니까 보세요. 참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돈 좋아해요, 안 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참 좋아해요. 왜?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돈 우리 필요해요. 돈 좋아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 대신 그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쓰세요. 우리 60만 위해 쓰지 말고, 우리 60만 위해 쓰는 것은 다 그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쓰는 것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건 도적이 들 수 없는 저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벌고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자,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49편에서 배웠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상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 하나가 들어있어요. 다른 데인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어메이징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육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날마다 그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서 도망만 다녔다 그러면 언젠가는 잡혀 죽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육체가 자기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병이 들어도 그 병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이 병이 들어도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그 주간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생도, 어떤 적들도, 어떤 원수도 그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해짐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